우리가 살고 있는 창원과 경남,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죠. 벚꽃 필 때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요. 그 다음에 유채꽃이 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 생애 최고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이.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생애 오늘이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겨울에도 나무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가을에도 나무가 아름답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도시에 가로수에 있는 나무들 보니까 잎이요, 진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푸르름이 정말로 최고의 절정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자기를 부인하는 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저는 힘 중의 힘, 자기를 부인하는 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힘, 자기를 부인하는 힘. 새 집에 이사를 가려고 하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았던 이 집에 낡은 것들 버리고 가야 될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새 집에 들어가는데 정말로 고장나고 다음에 돌아가지도 않는 통돌이, 세탁기 이런 거 다 망가져가지고 돌아가지도 않는데 새 집까지 가져가면 어찌 됩니까? 새 집이 곧 헌집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고장난 것, 그리고 너무너무 죄스러운 것, 부정한 것,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버려버리고 새 것으로 나를 따라오라. 리차드 범브란트는 세상을 벗어나는 새의 이야기를 책에서 보니까요, 흥미로운 하나를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어린 아이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어머니가 한 손에, 오른손에는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이다. 그리고 왼손에는 이것은 네가 오고 가고 하면서 이렇게 더우면 아이스크림 사 먹어. 그래가지고 똑같이 돈을 이렇게 한 손씩 쥐어준 겁니다. 아이가 기쁨으로 탁 가다가 길에 탁 넘어진 겁니다. 넘어지면서 동전 2개를 다 흘린 거예요. 한쪽에 있는 이 동전은 그 앞에 떨어졌고 한쪽에 있는 동전은 또르르 굴러가가지고 하수구 구멍에 빠져가지고 찾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한 손에 동전을 딱 쥐고는 하나님, 저기 굴러간 저 돈 하나님께 헌금할 돈이거든요. 이거는 내가 아이스크림 사 먹을 돈이에요. 저거는 하나님 거, 하나님 찾으세요. 그 리차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결정적일 때 뭐가 나오는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성공과 출세와 그리고 남들보다 더욱더 잘 됐다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한쪽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의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에서 원어에 자기를 부인하고 아페로네오마이라고 하는 것인데 뭐라는 뜻이냐? 거절하다, 포기하다, 그리고 완전 결단하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육을 쫓아서 살아왔죠. 모든 생각하는 것은 육이요, 그리고 마음에 두는 것은 세상이요, 그리고 행하는 모든 바는 육체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 옛사람, 겉사람, 이전 것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마음, 옛사람의 의지를 거절하고 옛사람의 삶을 이제부터 포기하고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람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미국의 정보 담당 여자분 책임자가 탁 와가지고는 비무장지대도 가잖아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리고는요, 내가 청와대 대통령도 좀 만나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정보를 나누고 싶다. 그러니까 맞아. 아니, 대통령 청와대도 많이 하니까 문을 열어줍니다. 이때 당시에 아랍 나라의 왕 다음으로 2인자입니다.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 그런데 문둥병, 그때 당시에 문둥병 요 시대는 암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학과 과학과 그리고 민간요법으로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대국 아랍 나라에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잡혀온 계집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계집 여종이 아내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모님, 왜 그렇게 얼굴이 안 편합니까? 사모님, 왜 이렇게 근심이 많습니까? 그리고 장군님 옷을 빨다 보니까 왜 이렇게 피가 범벅이 되어 있습니까? 그때 아무도 모르지만 그 계집종에게 남편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병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계집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가면 낫겠나이다. 이 말을 듣고 만하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나라에 가? 우리나라가 어딘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이고 우리가 최고의 군사력과 최고의 정보력과 최고의 과학과 의학과 법률 모든 것이 우리나라 다 있는데 저 이스라엘은 우리의 속국인데 거길 왜 가? 근데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장군님 한번 가보시죠. 그래가지고 간 겁니다. 갔는데 가기 전에 전 나라를 다니면서 만하니까 예우를 받아봤거든요. 국가적 예우를 받아봤다니까.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내가 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왕과 그리고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정도로 그리고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치료할 것을 생각을 딱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런데 가니까 웬걸요?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만약 이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비서한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래야면 어린아이처럼 낫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완전 열받아 버린 거죠. 그래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생각에는 이스라엘에 오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내게 와서 큰절을 하고 그리고는 나를 맞이해서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치료할 줄로 믿었는데 이건 뭐야? 아 진짜 이것들 봐라. 이러면서 맞아.
자존심 상해합니다. 자존심 상해합니다. 가려고 합니다. 짐 싸라 가자. 그때 신하가 그 참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군님, 저희들이 올 때에 대우받기 위해서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장군님, 치료받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장군님, 한번 들어가죠. 그때 자존심 상해가죠. 아니, 우리나라 아랍 나라에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더 좋냐. 그런데 저기 강 같지도 않는 요단강 저기 가서 내 몸을 7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을. 그때 참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군님, 해봅시다. 한 번만. 그래가지고요, 자존심 딱 내려놓고 요단강에 자기 몸 7번. 첫 번째 아무 이상 없습니다.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반응 없습니다. 아니, 좀 좋아져야지. 아니요. 세 번째, 좀 좋아져야지. 아니요. 아니, 문둥병 손해라도 나아야지.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6번째까지 여전히 그 문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7번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맞아.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없는, 두 번 다시 볼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서 치유함을 딱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오랫동안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와서 내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자존심, 이게요, 예수님 따라가는데요, 상당히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요,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오히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잘된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와서는요, 사이드에 이래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누군데? 내가 우리 회사에서는 CEO인데, 내가 넘버원인데, 근데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거든요. 내가 나만 장군처럼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내 생각, 내 뜻, 내 기준,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지속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잠시 한 번, 두 번은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는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큰 제목과 땔감할 나무는 차이가 있습니다. 큰 제목은요, 하루아침에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땔감 이거는요, 몇 개월이면 막 숲을 이룰 정도 됩니다. 근데요, 그거 잘라보니까요, 나무도 요래 두께도 이런 걸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잘라가지고 마저 밥할 때나 쓰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큰 많이 하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아람들이 나무, 그걸 주춧돌로 해가지고 위에다가 얹은 거 아닙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큰 사람하고 적은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완전 성공한 사람, 상위 1%의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저도 그런 분들 만나봤거든요. 달라요. 단순해요. 깨끗해요. 그리고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잔머리 안 써요. 그리고요, 내가 낸데 생색 안 내요. 바로 말하니까요, 자기가 앞서서 딱 헌신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네 중심 각인된 거 내려놓아라. 그래서 오늘 서론의 그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몰라요. 두 번째 그림, 여전히 나의 주인은 나라. 예수님은 종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해주면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종으로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그림 보니까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내가 내 인생 주인 돼 있으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불신자와 같은 삶이 혼란스러워요. 삶이 복잡해요. 삶에 여러 가지 많이 하니까요. 자신도 모르는 뭔가 모르는 염려, 근심, 두려움, 집착 너무너무 강해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면 그분을 향한 모든 문제와 사건들이요 많으니까요. 답이 보일 만큼 규칙적으로 질서가 딱 잡혀져요. 우리도 모르게요, 세상 중심으로 뿌리 내린 체면주의가 딱 있다니까요. 체면. 내 진짜 체면이 안 쓴다. 혹시 들어봤습니까? 내가 체면이 안 쓴다. 이래 가지고 예수님을 포기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체면 없다. 네 체면 없다. 거기에 매여서 이래 가지고는 마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큰 은혜를 받은 고넬료, 이 고넬료 보니까요, 자기가 지배해서 이겨서, 전쟁에서 이겨서 속국되어진 나라 이스라엘의 책임자로 가 있다니까. 이달리아 백부장이다니까요. 특수부대, 경호부대만 하니까 경호실장이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베드로 사도를요 어떻게 맞이합니까? 아니 그 베드로 갈릴리 출신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그 속국의 나라 걔가 왜 와? 내가 말 한마디에 그들이 덜덜 떨고 내 한마디에 그들의 손발이 움직이는데 왜 그들이 내한테 와야 돼? 이래야 될 파워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가 오니까요 무릎을 꿇고 나와가지고 마저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발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고넬로 체면 없습니다. 체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중심으로 체질화되어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고집입니다. 왜? 경쟁사회에서 무한 경쟁에서요 내 이 중심, 이 고집, 기준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니까요. 이래가지고는요 셉니다. 세요. 이걸 가지고 한자 더 앞에다가 붙입니다. 뭔 고집요? 똥고집. 여러분 똥고집 센 남편하고 살아봐요. 얼마나 아내가 피곤한지. 누가 합니까? 변서방이 했어요? 네. 아니 자기가 고집이 있어, 아내가 똥고집이 있어, 자기 똥고집 때문에 지금 한 거예요? 누구라? 힘들어요? 요즘 삶이? 근데 하나니까요 그냥 똥고집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자존심, 네 체면, 네 고집버리라 단순한 이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살아오면서 쌓여져 오랫동안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져서 이것 때문에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거 버리라는 겁니다. 이거. 저는 이제 한 6, 7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과거를. 오늘이야 특종감입니다.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세미나를 하고 보통 3명이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모텔에 가 잡니다. 그러면 5만 원이면 한 사람 추가하면 이불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 어차피 2사람 자나 3사람 자나
그래가지고 가져옵니다. 우리 욕실 하나에서 이제 들어가서 샤워를 합니다. 그 시간 참 거시기 합니다. 힘듭니다. 왜냐니까 거의 제가 말랐거든요. 그때 당시에 목욕탕 들어갈 때 제가 제일 늦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욕은 늦게 하는데 목욕 좋아하니까 나올 때요 제일 늦게 나옵니다. 왜냐니까 일부러 늦게 나옵니다. 왜? 내 친구들이 몸무게 다 재고 가면 되니까. 그리고 몸무게 잰 것처럼 해가지고 안 재고 지나갑니다. 왜? 저는 재든 안 재든 늘 저 몸무게 53kg. 너무 힘쓰고 용쓰고 현장 뛰면 52.8 이랬거든요. 그 태풍 오면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돌 큰 거 껴안고 다니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제가요 62kg만 되면, 내 키에 62kg만 되면 너무 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 제목이 그의 나라와 의가 아니고 하나님 살 좀 찌게 좀 해주십시오.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 그러면 누구의 목사님 뭐 핏죽도 못 먹고 사냐 할까 봐서요 살 좀 찌게 해줘. 아무리 기도해도 됩니까? 그러다가 우리 3층에 운동하는 데가 있었어요. 석 달 운동 다 했어요. 1대1로. 와 처음 하는데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온몸이 터져버렸거든요. 이 서가지고 있는데 다리를 걷지를 못해가지고 로봇처럼 이렇게 걸어요. 근데 1주 지나고 2주 지나고 3주 지나면서 이 친구가 식단 관리를 쫙 해주는 거야. 와 지옥인 줄 알았어요. 김치 못 먹게요, 소금 못 먹게요, 국 못 먹게요, 그리고 짠 거 못 먹게요, 탄 거 못 먹게요. 이래가지고 딱 뭐냐 샐러드하고 닭가슴살하고 이러고 고구마하고 그 다음에 뭐냐 계란 후라이도 못하게 거기에 기름 들어간 거 이래가지고 찐계란, 삶은 계란. 그것도 계란도 마냥 소금 찍어서 못 먹게 해요. 석 달 딱 하는데 사람 한 달 하는데요 힘들더라니까. 2달하고 석 달 딱 지났는데 일단 옷이 자꾸 벗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냥 옷도 벗고 그냥 이래가지고 런닝만 입고 설교하랬으면 너무 좋을걸. 이게 저도 모르게 없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서요 제가 집에서 거의 벗고 살았더니 그때 운동하면서 우리 딸들은 압니다. 딱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막 내 생애 처음이다. 이거 딱 하는데 뭐가 둥그런 이 다리도 이렇게 딱 보니까 쇠말뚝을 딱 박아놓은 것 같은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살이 붙기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은 많이 하니까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넘어버렸습니다. 그 기도 이제 많이 하니까 좀 빼야 되겠습니다. 주님 요 정도 되어졌습니다. 진짜. 근데 제가 이렇게 그걸요 석 달을 딱 해보면서 뭐가 하나 딱 왔어요. 제가 저 시민 생활체육관에서 그 헬스 운동도 몇 달 했거든요. 마음이 땡길 때 갑니다. 가가지고 막 뭐든지 하고 마음이 안 땡기면 안 갑니다. 뭔가 좀 목욕하고 싶다, 샤워하고 싶다, 근데 물을 아끼고 싶다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한 2바퀴 돌다가 샤워 깨끗이 딱 하고 옵니다. 왜? 내 회비를 냈으니까. 이러면 하니까 뭔지 혼자서 하는 분위기 안 좋다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 때문에 대리만족 받습니다. 저 아저씨 멋있다, 뭐 장군역 봐라 이러면서 저도 뭐 하냐니까 이거 몇 개 합니다 하고 힘들면 씻고로 갑니다. 이러니 뭐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제가 이걸 딱 석 달을 해보면서요 원리가 하나 딱 터득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만들어지구나, 이렇게 하면 체지방 빠지고 이렇게 하면 근육 생기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 새 가족부터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한테 저도 믿음을 저런 식으로 키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뭐랄게요? Yes. 김용회 장로님처럼 믿음 저렇게 키울 수 있다. 저는 죽어도 안 되겠는데요. 아니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주일날은 우리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6일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6일 동안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6일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과 내 생업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와서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는 내 자신과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사업체에서, 생업에서, 우리 삶의 중심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1대1만 하니까요, 1대1 영적 근육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한 석 달만 딱 해보면요, 여러분은요, 석 달 딱 하면요, 영적 근육을 1대1로 키우지 않는 사람하고 그분들 5년 예배당 다니는 것보다 1대1로 딱 만나가지고요, 신앙의 틀, 기본, 근본 딱 틀을 잡아버리면 많이 달라져요. 어제 우리 기획부 팀들 수고했다고 우리 김정렬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저녁에 식사 대접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제대로 운동을 배워본 적이 없대요. 그냥 곁눈질로 배웠대요. 탁구도 곁눈질, 배드민턴도 곁눈질, 그리고 테니스도. 그런데 하면 할수록 늘긴 느는데 완벽하게 뭔가 모르게 이게 안 되더래요. 왜냐하니까 곁눈질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딱 시작할 때 제대로 된 선생님 앞에서 제대로 몇 달 딱 배워버리면 그게 평생 가는데, 평생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5년을 예배당을 가서 5년을 하나님 앞에 믿노라 하는데 믿음 없다. 이분은요, 1대1로 신앙의 기본, 근본, 기초, 기준 없이 그걸 가지고 신학교에서는 조직신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 집을 짓는데 집이 무너지지 않는 뼈대, 이게 없으면 10년 예배당에 다녀도 늘 도루묵입니다. 20년 다녀도 도루묵입니다. 그리고 30년을 다녀고 장로 직분, 목사 직분까지 받아도 진짜 신앙의 뿌리가 없으면요, 문제 오고 사건 오고 어려움 오고 갈등 오면요, 그만하니까 흔들려 버립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가는 모든 곳에 이 페이프를 딱 들고 갑니다. 가서 지교회를 하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가도 그냥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럼 목사님 지난 주간에 1가 했는데 오늘 다음 주 제가 2가를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러면 저는 2가 안 배우면 똑같습니다. 그 16가까지 되어진 거, 그리고 10가까지 되어진 거.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요, 우리 성도들은 새 생명 새 생활이라고 하는 신앙의 근본, 기본, 기초를 잡아주는 이 틀을 누구든지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 편지를 딱 가지고 마냐 평생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집을 짓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안 되어지면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우리가 입술로는 부인하지만 우리의 깊은 곳은 부인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하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십자가 선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걸 가지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옛것 버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잘못된 거 버리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은 버리고 싶은데 버리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왜 못 버리느냐? 이 컵에
독약이 들었습니다. 이 컵에 독약이 들었기 때문에 이 독약을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생수를 계속 갖다가 10,000톤을 집어넣어버리면 여기다가 독약 다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기 이전에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걸 계속 많이 하니까요, 받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집니다.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가 뭔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 주를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요, 그것도 능력 있는 가정이 아니고 가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다가 형제들이 너무 많아서 막 서로 챙겨주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할 여력이 없을 만큼 저희 집은 그런 집안이었어요. 저는 늘 부정적이었거든요. 왜냐하니까 이 어렸을 때 말 한마디가요 탁 들어오는데요, 이게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싸움하다가 너무 속상해서 울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저것을 뗐어야 되는데 딱 그러더라고. 내가 자고 있는데 새벽에 밤늦은 시간에 우리 어머니가 저를 가졌는데 저걸 떼려고 3번을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것을 뗐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막내만 아니면 내가 죽어도 득천을 할 것인데 하면서 울더라니까 자는데 내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누워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 저를요 3번이나 낙태시키려고. 조금 성장하면서요, 아, 나는 이 집에 필요 없는 아들이네,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지, 아들 내 위에 3명 있는데 뭐 한 개 있으나 없으나. 그러면서 제가 청소년 때요, 저도 모르게요 이게 딱 많이 하니까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요 원하는 고등학교 떨어지니까요, 그래 네 같은 것이 너는 없어야 돼, 이 집에 너는 안 태어나야 될 존재야, 이러면서 이게요 계속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브랜드를 딱 그때 특허를 내야 되는데 특허 못 낸 게 아픔입니다. 제가 특허 냈으면 지금 상남동에 있는 오발탄은 내한테 로얄티 엄청 줘야 됩니다. 제가 청소년 때 저를 갖다가 오발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애 놓는 자판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오발탄이. 왜? 우리 아버지가 실수로 쌌어. 그런데 내가 생겨봤어. 근데 나는 오발탄이지. 오발탄이 뭐 되는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오발탄이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니까.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지가 내 좋아한다 해놓고 미나가.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여자 전혀 관심도 있었지만 겁이 나서 근처도 못 갔는데, 지가 좋아한다고 초코파이 얹어놓고 책상에 야구르트 얹어놓고 다음에 껌 얹어놓고, 그래가지고 그거 먹다가 나도 모르게 마음문 열려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한번 사귀어보자 했는데, 내가 걔 손을 만져봤습니까? 뭐 머리를 쓰다듬어 봤습니까? 입을 한번 맞춰봤습니까? 그래가지고 사귀자 해가지고 군대 갔는데요, 헤어지자 하면서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아. 그래, 내가 그래 오발탄이 되는 게 뭐 있어. 안 되더라니까. 뜻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생각대로 안 돼요.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은데 내 의지가 약해서 또 그러지도 못해요. 늘 부정적이었어요. 늘 비교했어요. 늘 아팠어요. 늘 염려였어요. 늘 고민이었어요. 늘 걱정이었어요. 잘 돼야 될 건데, 내 인생 잘 돼야 될 건데, 잘 돼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남들보다 잘 돼야 되는데, 늘 그랬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뭔지는 모르지만 말씀은 듣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열어보면 없어. 그게요, 한 3년 가더라니까요. 3년간요, 어느 때는 하나님 이러면 있는 것 같아. 조금. 근데 전능자는 아니고 요거 조금 들어줬냐 이런 느낌이었어요. 좀 지나면요, 없어. 이게 3년 넘게 가더라니. 그러면서도 만약 수요 예배, 그러면서도 금요철학 이때요 다 들었다니까. 그러면서도 새벽기도 하는데요, 조금 생길라다가 없어. 조금 생길라가 없어져. 그러다가 저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딱 하게 돼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5달, 1년, 2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저도 모르지만 주먹이 딱 쥐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려고. 하나님 나를 세상의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 우연한 일은 없다. 아무리 가난과 아무리 열등감에 있는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질 만큼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나는 구원받았구나.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르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일이 보면요, 아이고 성도들 500도 안 되는데, 십자가 높은 예배당도 없는데, 저는 은혜 중에 은혜, 능력 중에 능력, 응답 중에 응답, 살아는 성도들 만난 거예요. 내가 일부러 디자인을 하고 계획을 잡고 그리고는 막 기획해서 여러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500명 있는 교회보다 훨씬 힘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식탁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로하고 힘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정아, 이런 교회 지구상에 그렇게 흔하지 않다.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 창원에 그렇게 흔하지 않다. 경남에 보기 힘듭니다. 네 다음에 직장을 얻어서 창원을 떠난다, 시집을 가서 말이 간다, 생각날 기다. 내가 전에 다녔던 은혜빛 교회. 우리 지난주요, 이런 일요, 이런 교회 거의 좀 없습니다. 그 전주 이런 교회 좀 많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오직 했으면 우리 RUTC 방송국에다가 우리 선교 간 그걸 코로나 기간에 좀 던질까 하다가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꾹꾹 누르고 있어요. 방송국에서 계속 전화 옵니다. 그래가지고 왜 취재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 좀 누릅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저는 옛사람으로 산다면 저는 절대로 운명과 사주팔자, 점술, 역술, 전생, 업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을 가지고 내 체면을 가지고 그리고 내 고집과 내 뜻 가지고는 절대로 만약 영적인 저주 문제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가지고 내 미래에 성경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는 알 수 없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가지고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대처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간에 우리 자매가 목사님 이제부터 제가 진실된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단호하게 했어요.
기도하지 마. 진실이라는 그 말이 뭔데? 그러면 고인이 돼 있는 국민 여배우 최진실, 진실된 이름으로 기도할 거냐? 우리가 생각하는 진실 뭐죠? 그게 뭐냐니까 그리스도 모르고 있을 때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됩니까?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기도해도 절간에 다니는 사람처럼, 기도해도 성당에 다니는 사람처럼, 기도해도 대순진리에 다니는 사람처럼, 기도해도 남묘호랑교에 다니는 사람처럼, 기도해도 천리교에서 지금도 창원역 앞에 보면 새카만 거 들고 있죠. 이래가지고 딱 칩니다. 천리교 검정 옷 입고 이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욕을 쳤는데 하루에 몇천 개를 쳐야 업이 떠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 내가 기도해야 될 때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라. 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될 이유가 뭔지, 그분이 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야 되는지, 그분을 믿었을 때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그거 먼저 알아야 된다. 그거 먼저 알아야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삶이 되어지죠. 저는 기도 이전에 저는 천국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먼저 제게 많이 각인되어져야 돼요. 이 사람이 이게 뭐가 딱 이게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집니다.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난 요즘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런 분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가 안 되는데 또 막 주여 해가면서 흉내 내지 마세요. 그거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고 거의 비슷합니다. 뭐냐니까요, 아침마다 카톡에 올려주는 말씀 있죠. 그거 들으세요. 그냥 우리가 기도 그랬을 때는 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고 이래서, 그리고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고, 이번에 5천만 원 막아야 되고, 다음 달에는 1,000만 원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도와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종교예요. 그러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기도예요.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 기도다니까요. 만약인가요? 기도 안 된다 그랬을 때는 메시지 계속 들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김사만 집사님이 아내 김혜숙 집사한테 전쟁 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응? 뭔 소리예요? 집에 TV가 없거든요. 뭔 소리예요? 아니 그렇게 세계 선교한다고 237 나라 5천 종족 선교한다는데 지금 이스라엘 전쟁 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몰라. 우리 집사람도 몰라. 아침에 일어나서 오직 내가 그래서 동막골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다. 내가 뭐 이스라엘이 전쟁이 터지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막 1,500발 막 로켓 미사일이 날아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관심 가져야 돼요. 다른 나라 전쟁보다도 저쪽 나라 전쟁은 대개 신앙인들이라면 집중 좀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면 될 테니까. 여러분 몰라도 되고, 김혜숙 주장 계속 몰라도 돼.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하면 돼요. 메시지 계속 들으세요. 괜찮아요. 제가 알고 주님 오시는 때를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제가 알아서 파수꾼 되어져서 주님 오실 날이 곧 다가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준비했다가 천국에 입성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 기도 많이 하기 이전에 여러분 오래되어졌던 것들 생명의 말씀이 1대1로 딱 다가와야 돼요. 1대1로. 이게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많이 하니까 옛것이 나가면서 많이 하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어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박영남 집사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요. 어떻게 될지는 장담 못해요. 또 도마처럼 또 옛날로 갈지 그건 모르겠지만, 옛날로 가더라도 그 전에 암 걸리기 전에 옛날과 암을 치유받고 난 이후의 옛날과는 달라요. 그런데 뭐하냐니까요, 진짜 죽음 앞에 딱 서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주인 삼아서 가지고 발견하고 그것을 향하여 걸어갔던 이 모든 것도 아니구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구나, 사람의 본분은 출세도 아니오, 돈도 아니오, 세상의 성공도 아니라, 내 이름을 거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구나, 이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이번 주간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부인, 예수님을 온전히 3번처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님, 이렇게 딱 되어지면 나를 회복하는 힘이 생깁니다. 절대로 노예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로되지 않습니다. 돈에 노예되지 않습니다. 성공에 포로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한테도 매이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요, 우리 후대들이 서밋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여정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용히 현장 살립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만, 그분이 주시는 그 공로의 핏값으로만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부인할 그리스도의 새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양하면서 봉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